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되는 때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갈 생각을 하고 양식을 챙겨서 나왔겠죠. 그걸 이제 길 양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길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로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한 3월쯤 되는데, 그때를 이제 이스라엘의 달의 첫 달로 출애굽을 기념하여 달력을 바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 그 밤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취하여 잡고 피를 문 인방과 솔주에 바르고, 이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에 두루 다니다가 문 인방과 솔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6월 그 말이죠. 패스오버. 그것이 발라지지 않는 애굽의 모든 집들은 이제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일이 일어나자 그 다음 이제 1월 압비월이라고 그러는데요. 압비월 15일 그 새벽이 되자 바로왕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1월 15일에 출애굽한 후 오늘 본문이 2월 15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죠. 마라의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물에 던짐으로 물이 달아지는 사건, 이제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엘림에 이르러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엘림을 떠나 1절에 있는 대로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출애굽한 후 한 달이 지났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길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한 달 분량 정도밖에 안 되는 양식을 준비한 것인가요? 좀 더 넉넉하게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사정과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이하를 보면 애굽 사람들이 장자의 재앙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한시도 더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9번째 재앙까지는 견딜만 했지만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고 나자 이들을 빨리 내보내지 않았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재앙과 징계를 당할지 몰라서 빨리 나가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자 그냥 따지지 않고 주었습니다. 그래, 니들이 빨리 나간다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는데 그 길 양식이 이제 한 달 만에 다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냥 이렇게 반죽한 그릇, 반죽 못한 것은 이렇게 푸대에다가 밀가루를 담아서 그리고 나왔죠. 너무나 급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준비해 갖고 나온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남자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좋기 200만이 되는데, 여러분 어디 이렇게 텐트 치고 가서 한 2, 3일만 이렇게 음식을 밖에서 해 먹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이스박스에 바리바리 싸가도 그거 참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달 동안 먹은 건 그래도 굉장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출애굽기 15장 앞부분 내용을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장정들이 빨리 걸어가면 일주일, 어린아이들과 가축을 동반하였으니 천천히 걸어가도 어느 정도면 갈 수 있다고요? 한 달.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까지 가는데 다 그들도 생각이 있죠. 어른들이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고, 아이와 가축을 몰고 가더라도 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한 달이면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 준비한 길 양식이 한 달 분량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면 족할 줄 알았는데 40년이 걸릴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그러던 중 광야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15장에서는 마라에서 물이 없어 물을 찾다가 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더니 이번에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뒤에 이제 7절, 8절, 9절, 12절에서 그걸 계속 지적을 하죠. 7절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또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하반절에서도 똑같이 말하는데요. 8절 이는 여호와께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또 9절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그 다음 또 12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모세에게 이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4번 이상에 걸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라 그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요. 왜 그렇죠? 모세가 그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자,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죠. 이스라엘이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어느 때 그들이 길을 행했습니까? 그들의 진 가운데 머물렀던 여호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다 자기들의 장막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가면 길을 행하고 멈추면 멈추고. 그러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서 줄여 죽게 하느냐.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무슨 일이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거듭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이들은 출애굽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이 60만이나 되는 노예를 그냥 내보낼까요? 최고의 재산이고 노동력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목격하고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출애굽만으로도 놀라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길을 맨 땅을 걷듯이 걸어서 건넜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그물에 수장을 당하였고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라의 물이 쓰다고 원망할 때 그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베푸신 사랑과 구원을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만한데 다시 모세와 자신들을 모세를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길 양식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광야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니죠. 물이 없고 메마른 땅.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거듭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광야길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몰아붙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은 떨어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출애굽하던 날부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떨어져서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던 그 순간 그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던 그 일이 낮에 있었다면 구름 기둥이 여전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전히 있었죠. 길 양식이 떨어지기 전날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를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구름 불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양식이 떨어진 그 아침이라 할지라도 구름 기둥을 통하여 똑같은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 달 새 잃어버린 것인가요? 아니죠. 저녁이면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버리시고 능력 베푸심을 멈추셨기 때문입니까? 여전히 아닙니다. 여전히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그것도 아니라면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는 쓴 물이라도 있었으니 단물로 바꿔주셨지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어떤 종류의 이적과 능력을 베푸심으로 떨어진 양식을 해결하지 못할 뿐으로 생각했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들도 홍해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 은혜를 주셨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식대로 애굽의 고깃가마 또는 떡을 배불리 먹고 또 내가 원하는 온갖 종류의 메뉴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들을 먹이실 줄 그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길 양식이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 순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들은 매 순간 다가오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만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으면 율법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배상을 하시오? 이런 재판관이었습니다. 왕은 아닙니다. 왕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대적들이든 그 손으로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기에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그들이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방인 누구의 손에 파시니라. 누구의 손에 파시니라. 그 이방 왕들 또 다른 나라들이 계속
범죄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또 이스라엘 침략했던 이방의 무리들을 다 내어쫓고 그 다음에 그 땅이 40년간 평강하니라 80년간 태평하니라 이런 표현이 사사기에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예. 그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꾀가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가 경험상 너무나 잘 아는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며 살면 사사 제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 왕을 요구합니까? 사무엘 시대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그들이 왕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왕을 세워 그 왕들이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왜 그렇죠?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깨어서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 생각하기에 죄인들 마음에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왕이 있다면 우리가 좀 범죄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왕이 군사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가 나가서 싸워서 막아주니 우리가 좀 그러면 안 되지만 조금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와도 원리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복락을 하나님이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원토록 죽지 않고 하나님과 이 생명의 교통을 누릴 줄 아담도 알았고 하와도 알았고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뱀 곧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자 이전까지는 절대 먹어서 안 되는 선악과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말씀대로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단호하게 뱀아 물러가라, 사단에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이어나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가 불행에 처해진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보편 출생 방법에 따라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간섭 없이, 그거 좀 표현이 이상하죠? 죄인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내적인 이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왕이시오, 인생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너무나 마땅하고 영광스럽죠.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그것이 인생이 진정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고, 범죄한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삶의 원리가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광야 백성들, 길양식이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광야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먹이시고 입히실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길양식이 떨어지자 이제껏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참여한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3절 한번 다시 더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의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고 살던 우리를 불러냈다면 항상 그때만큼 먹을 것을 예비해 주셔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편히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주시지 않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는 항의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설명을 하면, 매 순간 고기를 실컷 먹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먹을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삶을 헤쳐나가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 출애굽이 이런 광야길의 삶이라면 우리는 이런 출애굽은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생각은 오늘날 성공주의, 번영주의 신학과도 맥을 같이 하죠. 성공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 신학은 요한 3서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을 가지고 삼중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복음, 범사가 잘되는 복음, 강건하게 되는 복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일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 범사가 잘되고 이것이 사업이 잘되고 승진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원하는 일이 다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 이게 범사가 잘되는 것이고요.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말도 영적으로 강건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한다는 그런 본래적인 의미를 제쳐두고, 이 강건한다는 말을 몸의 질병이 다 치료되고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삼중 축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찾아오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이 기복주의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사업에 어려움이 안 옵니까? 몸에 질병이 안 찾아옵니까?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갔습니다. 목회를 하시다가도, 젊은 나이인데도. 그 목회하다가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은 목사님들은 저주를 받았나요? 초대교회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도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복을 받지 못해서 순교를 한 것입니까? 이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모든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저버리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죠? 죄인이요 먼지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구원해 주셨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백성이니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전부, 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를 받고도 일반 은총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예수님 믿은 후에 어려움이 오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는 거룩한 뜻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 때로는 육체의 질병도 들어가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그 다음 이제 29절에 보면 이런 어려움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인생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연단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인격으로 세워져 간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출애굽은 곧 영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길을 걸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할 때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받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바로 영적인 구원의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 백성들, 죄악된 세상,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인격으로 훈련받는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입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먹을 것이 없다고, 이곳이 불편하다고 애굽에서와 같은 고깃가마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서 싫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삶의 형편이 어려우니 견딜 수 없다. 고깃가마만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떡만 있다면 종살이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를 이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을 바꿔서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다 주신다고 하면 구원받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을 다 버리고 구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요? 구원을 선택해야 되죠. 물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 모든 것은 다 버리라는 말씀도 아니고,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세상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구원의 은혜와 기쁨으로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마땅하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 모습은요, 누구와 같냐면
에서와 같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요.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팥죽을 달라 그러자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요구를 하죠.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복락입니다. 그것의 귀중성을 알았다면 굶어 죽어도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망령된 행실. 아직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에 환경이 어렵자 애굽의 종살이가 그리운 자들이었습니다. 아직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지 않아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그랬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대지상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자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고, 주님께서 너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만한 때가 아니자 예수님을 간하여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간하여 영어 성경으로는 리뷰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꾸짖다는 말입니다.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기는 왜 죽으십니까? 예루살렘 가서 임금이 되셔야 예수님 옆에서 저희들도 높은 자리 하나씩 하지요. 예. 아직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한 소리를 했습니다. 누구나 연약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백성들의 연약한 고백은 참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의 고백과 비추어 볼 때 얼마나 광야 교회 백성들이 연약했는가 명백히 드러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선교비가 있으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 그 선교비가 오니까 일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선교비를 보내줘서 내가 이렇게 풍족한 가운데 일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복음 사역을 진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보내주는 선교비가 있어도 사역을 하고 없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과의 날마다 생명의 교통과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편이 어려워도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광야 백성들 시기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저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저 아시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전도 유명한 청년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세상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복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런 저를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복음을 전한 길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굶지도 않게 하시고 잠을 자지 못하는 일도 없게 해주시고 매를 맞지도 않게 해주시고 감옥에 갇히는 것, 멸시를 당하는 일, 이런 일들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 삶의 모든 국면에 여유가 있는 저를 불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 정도 대우는 해주셔야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광야 백성들이 원망한 대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먹을 것이 없든지 이런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깨달은 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가를 알았기에 그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길에서 당하는 문제가 전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생명의 교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사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주님과 함께하는 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소득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성도가 해야 될 의무를 마땅히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감당한 것인가요?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빠졌다면 그건 참 성도의 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조건, 선물들의 마음을 빼앗겨 삶의 조건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말하고 삶의 조건이 어려워지면 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요?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광야 백성들이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지금껏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광야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말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전지전능하심, 영원하심,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죄에 빠진 인생을 그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시고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인하여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루하루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이제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무엇인가요? 육신의 양식인가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는 What is this? 처음 보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말입니다. 만나. 예. 그들은 그날 처음 본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몸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면 육신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인가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앞에 있는 4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이 만나는 어디에서 내렸다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양식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신약에 와서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한 절씩.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자,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모세는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떡을 먹어 주어서 그가 선지자인 표를 드러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고 먹으면 배가 고팠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의 참된 양식으로 내가 왔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출애굽기 16장 만나의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은 바로 광야와 같은 이 시대 순례길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걸어가면서 먹어야 될 그 만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 중심으로 삶을 유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요,
너무 외적인 데 목표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선교 세타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그런 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누구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만 그런 일을 하는데 설령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날마다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이고 교통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조건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에게 주신 이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길을 믿음으로 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이게 광야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묵상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하루 스펄전 목사님은 15분에 한 번씩 십자가를 생각했다고 그러는데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입니다.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인생을 지으셨고 죄에 빠진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노로 멸하셔야 마땅한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긍휼에 풍성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행사와 영광을 날마다 묵상하고 찬미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하는 사고이고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성경책 다 덮어놓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일주일을 살아가고 주일에 다시 나오고 주님이 이런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더더욱 이런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 목사님 처음 듣는 소리를 하시네요 라고 그렇게 들으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은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제사장이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 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런 5절 그 다음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주님과의 연합, 영적인 교통, 날마다의 사귐. 주님이 이런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소망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 어디지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나라인데 우리가 계속 목사님 통하여 22장 이 천국의 영광 보죠.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나라. 앞에 4장 5장에도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네 생물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24장로가 그들이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5장에 가면 일찍 죽임을 다신 어린 양에게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둘러선 만만이오 천천인 하늘의 천사들이 일찍 죽임을 다신 어린 양에게 또 역시 찬송을 하고 그 뒤에 보면 땅 위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속에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땡겨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주님과의 임재 속에
주님과의 교통 속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은혜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광야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배가 고팠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인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배부름과 참된 만족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묵상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지상의 순례길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